여러분, 오늘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고요?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 그리고 용기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상황을 이해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원래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는 당시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현대로 치면 뉴욕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발달된 문화, 안정된 경제, 편리한 생활시설이 모두 갖춰진 곳이었죠. 아브람은 그곳에서 아내사레,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가 되는 그녀와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요구인지 아십니까? 요즘으로 치면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장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디론가 떠나라. 목적지는 나중에 알려줄게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잠깐만요.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결정하죠. 거기 일자리는 있나요? 집은요?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요? 제 가족들은요? 친구들은요? 완전히 합리적인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위험을 계산하고 안전망을 확보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아브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끝입니다. 긴 고민의 과정도 조건 협상도 계획 수립 기간도 없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말이죠. 75세요. 요즘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75세면 은퇴하고 여생을 편안히 보낼 나이입니다. 손주들 보면서 평화롭게 지낼 때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모든 것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떠난다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람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떠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약속들을 함께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들을 하나씩 뜯어봅시다. 첫째,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람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사레에게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사회적 수치였습니다.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현대로 치면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도 없는 75세 노인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청년이 있습니다. 스펙도 부족하고 배경도 없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고 다른 길을 알아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믿고 계속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그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람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둘째 약속,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유명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과 영향력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세 종교에서 모두 중요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이야기를 읽고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이 창대해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셋째,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축복의 본질에 대한 핵심입니다. 우리 사회를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서 뭐 하려고 합니까? 자기만 잘 살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업가가 사업에 성공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 선택, 더 큰 집을 사고, 더 비싼 차를 사고, 자기 가족만 호화롭게 삽니다. 두 번째 선택, 일부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쓰지만 많은 부분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장학금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어느 쪽이 복이 되는 삶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복은 단순히 개인적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는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고 여러 왕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아브람이 위험한 여정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낯선 땅으로 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당신은 국경도 없고 경찰도 없고 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힘이 곧 정의였죠. 외지인은 쉽게 공격당하고 약탈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로 위험한 지역에 갑니다. 인간적으로는 무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다섯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가장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브람 한 사람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길이 열리니까요. 하지만 당시 아브람은 이 큰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자, 이제 아브람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롯의 아버지, 즉 아브람의 동생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브람이 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람의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자신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죠.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람은 맨손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축들, 하인들, 재물들이 있었죠. 이것은 아브람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아브람의 순종은 가진 것이 없어서 잃을 것도 없는 사람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어떨까요? 연봉이 1억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보여주는 길로 가라고 하신다면 대부분은 주저할 겁니다. 제가 가진 것들은요? 제 노후는요? 하지만 아브람은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가난해서 잃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따르는 것이죠. 아브람이 가나안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세겜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곳입니다. 아브람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세요.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더라. 이 짧은 문장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가나안 사람들은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에 살고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막상 와보니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이요.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순종했는데 막상 가보니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대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경쟁자들이 너무 강합니다. 믿음으로 결혼했는데 현실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람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임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다가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했는데 왜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응답이 안 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크고 깁니다. 아브람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람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자기 눈으로 다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람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마침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말이죠. 아브람은 그 과정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의 결과를 우리 생전에 다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의 순종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신앙으로 키웁니다. 때로는 힘들고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자라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계속 이어집니다. 부모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세대를 이어 열매를 맺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그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람의 첫 번째 반응은 예배였습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람은 긴 여행 끝에 막 도착했습니다. 피곤했을 겁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을 겁니다. 장막을 칠 곳을 찾아야 하고 가축들을 돌봐야 하고 하인들을 관리해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삽니다. 하루가 24시간이 부족합니다. 일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관계도 돌봐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잠도 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위한 시간은 나중으로 밀립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기도해야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말씀 읽어야지. 하지만 아브람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였습니다. 아브람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또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람은 이동할 때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예배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여정에서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만 열심히다가 나중에는 잊어버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열심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갑니다. 아브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아브람이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람은 계속 이동합니다. 아직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람을 외국인처럼 가나안에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순례자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는 순례자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좀 어두워집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람에게 큰 시험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기근이 듭니까? 이게 축복받은 땅이 맞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겪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시련이 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하지만 기근이나 어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브람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 강의 혜택으로 기근의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브람의 선택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브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부분에서 아브람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사레가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취하기 위해 자신을 죽일까봐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레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사레는 아브람의 이복 누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둔 남매였죠.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그의 아내였습니다. 아브람은 진실의 일부만을 말함으로써 위험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세금 신고를 할 때 모든 수입을 다 신고하지 않고 일부만 신고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야. 그냥 전부를 말하지 않은 것뿐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력서에 자신의 경력을 부풀립니다. 완전히 꾸며낸 건 아니야. 그냥 좀 과장한 거지. 이런 것들이 아브람이 한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불신앙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람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방법을 더 신뢰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동시에 온갖 인간적인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직을 잃는다면 문제입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해결책을 찾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부정직한 방법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심히 아리따운 것으로 보았고 바로의 신하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니 아브람이 두려워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사레는 정말로 아름다웠고 바로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바로의 궁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사레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놀랍습니다. 이때 사레는 최소 65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애굽 사람들이 그녀를 아름답다고 했다는 것은 그녀가 정말 특별한 미모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사레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브람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 결과로 재물을 얻게 됩니다. 바로가 사레의 오빠인 아브람을 후하게 대접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람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는 목숨도 건지고 재물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성공일까요?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의 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레를 통해 큰 민족이 나온다는 약속은요? 아브람의 계획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이 당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통했습니다.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원칙을 어기고 지름길을 택했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직이라는 더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실력이 필요할 때 문제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업가가 뇌물을 써서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돈은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양심을 팔았고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재물을 얻었지만 훨씬 더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었는지 말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레와 관련된 것임을 바로가 알아챌 만큼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아브람이 실수했습니다. 그는 불신앙으로 행동했고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지키십니다. 사레를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람의 실수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녀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자녀가 실수해도 잘못해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물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사랑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이방인 왕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 아브람을 책망합니다. 당신이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뻔했잖습니까? 바로가 아브람보다 더 정직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말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정직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위선적입니다. 겸손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만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아브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큼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정직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는 아브람을 추방합니다. 하지만 그가 애굽에서 얻은 재물은 다 가져가게 합니다. 이것도 흥미롭습니다. 바로는 화가 났지만 그래도 아브람을 해치지 않았고 그의 재산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내리신 재앙 때문에 아브람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의 애굽 여행은 실패였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가지 않았고 거기서 거짓말을 했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웠습니다.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물론 실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실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브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실수하면서,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 전체를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봅시다. 이 장은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르심, 순종, 약속, 시험, 실수,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람은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그도 여러 번 실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둘째, 순종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람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목적지도 몰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약속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구체적인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브람이 생각한 방식으로 아브람이 원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시험의 불가피성입니다. 아브람은 순종했지만 기근을 만났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실수의 가능성입니다. 아브람도 실수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브람이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지키셨습니다. 사례를 보호하셨고 아브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실수보다 큽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아브람에게 하신 것처럼 직접적이고 극적인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 중에, 환경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너무 바쁘거나 다른 소리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종종 우리에게 불편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스마트폰을 꺼두고 TV를 끄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순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람처럼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계획이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재정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언어 실력도 부족합니다. 가족들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립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요. 하지만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선교단체에 문의하기, 언어 공부 시작하기, 단기 선교 다녀오기.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우선순위의 정립입니다. 아브람은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이상입니다. 매일의 선택, 시간 사용, 돈 쓰는 방법, 관계 맺는 방식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을 하나님과의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SNS 확인하기 전에, 뉴스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드리십시오. 남는 것이 있으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것입니다. 넷째, 시험 중의 인내입니다. 기근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험은 일시적이지만 약속은 영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봐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준비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금을 정련할 때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없으면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험을 통해 정련됩니다. 시험이 없는 믿음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다섯째, 정직의 원칙입니다. 아브람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고 문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정직이 최선입니다. 직장에서 부정직한 방법을 쓰면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설령 들키지 않더라도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받습니다. 정직은 단순히 도덕적 원칙이 아니라 실용적 지혜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신뢰를 얻고 신뢰는 장기적으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섯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브람이 실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때로는 크게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 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아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일곱째, 세대를 향한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세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들은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쌓는 신앙의 유산,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의 본,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집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유산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4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순종의 길은 여전히 복된 길입니다. 약속은 여전히 신실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창세기는 그의 이야기를 계속 전합니다. 그는 더 많은 시험을 겪고 더 많은 실수를 하고 하지만 동시에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의 여정도 계속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실수해도 회개하고 두려워도 용기를 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어떤 결단을 요구하십니까?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브람처럼 순종하십시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첫걸음을 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길을 잃을 때 다시 찾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브람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2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계획의 시작입니다. 아브람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길이 열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브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찾으셨겠지만 아브람은 이 놀라운 구원 역사의 일부가 되는 특권을 잃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떠나고 열악한 환경의 학교에서 가르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섬기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르친 학생들 중
몇몇은 그의 영향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들은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 선생님의 한 번의 순종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그의 한 번의 순종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을 봅시다. 그것은 바로 과정의 중요성입니다. 아브람은 하루아침에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여정을 통해 성장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빠른 성공, 빠른 성장, 빠른 변화를 원합니다. 인스턴트 커피처럼 믿음도 즉석에서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빨리 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람을 보십시오. 그는 75세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었습니다. 10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100년 동안 그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봅니다. 그들은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SNS에서 보는 성공한 사람들처럼 자신도 빨리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수많은 실패, 노력, 시간입니다.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그들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의 기도, 순종,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올바른 길에 있는 것입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아브람은 혼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많은 하인들과 함께 갔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서로가 필요합니다. 힘들 때 격려해 줄 사람, 넘어질 때 일으켜 줄 사람, 길을 잃을 때 다시 찾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일요일에 모이는 건물이 아니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공동체입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도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 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로요. 혼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해줍니다. 혼자서는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깨닫게 해줍니다. 아브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실수했고 그의 가족들도 불완전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롯과의 갈등도 있었고 사레와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여정을 걸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목사도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대신 불완전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해줄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의 핵심 메시지로 돌아갑시다. 그것은 바로 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우리만 잘 살라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다면 좋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이웃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 동료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복이 되는 삶입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재능이나 재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항상 달려가서 도왔기 때문입니다. 밥을 해다 주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습니다. 모두 그녀로 인해 위로받고 도움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이 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아브람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길을 잃은 것 같습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의 순종, 당신의 기도, 당신의 헌신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브람은 75세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나이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람에게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인생이 75세 이후에 펼쳐졌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실패가 많아서, 자격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은 90세가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나이는 제한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려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디모데는 젊었지만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젊음도 제한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장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편안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부르십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라고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직업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방식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적 삶을 버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해로운 관계를 끊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람처럼 목적지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람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은 성공을 목적지로 생각합니다. 특정 직위에 오르는 것, 특정 금액을 버는 것, 특정 지위를 얻는 것을 성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성공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합니까? 무엇을 시작해야 합니까? 무엇을 멈춰야 합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응답하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아브람처럼 순종하십시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모든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당신도 그 행렬의 일부입니다.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오늘의 결단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순종하기를 잘했다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쉽지 않지만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더 크고 더 좋습니다. 아브람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창세기는 그의 삶을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의 여정, 그의 시험, 그의 승리, 그의 실패,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한 장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갈 것입니까? 믿음으로 쓸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쓸 것입니까? 순종으로 쓸 것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으로 쓸 것입니까?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초대에 응답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응답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아브람은 내일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했습니다.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체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그분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복의 통로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아브람이 걸었던 길이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장 보람있고 의미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람에게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